요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은 배우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신인인데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네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또 기억이 나는 게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배우 도감이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나름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 500여 명을 추려서 사진 그다음에 옆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배우 도감. 대한민국에 보면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만 해도 한 500여 명이 넘고요. 10년 전이니까 지금 더 했겠죠? 넘고. 그리고 지금 조연으로 사는 단역 배우들은 뭐 더더욱 많고, 그리고 또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 지망생까지 많은데 제가 어느 통계를 찾다 보니까 배우라는 이름을 가졌거나 곧 가질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 더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캐릭터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배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동일한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인공으로 한번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또 스타가 되어보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조연으로 살다가 때로는 단역으로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은 배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한 인생 왔다 가면서도 내가 조연으로만 살다가 끝나야지, 나는 뭐 단역 같은 인생만 살다가 나는 끝나야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인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평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본능이 있고 내가 주도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로 살든지 사업가로 살든지 그리고 학생으로 살든지 주부로 살든지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조연의 인생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자신도 조연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평생 조연으로 훌륭하게 살다가 그리고 일찍 그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성경에는 여러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요한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조연으로 지정되어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빨리 무대에서 사라진 이 요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게 되는지 또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주역이고 싶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조역됨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에 세례 요한이 꼭 등장하고 가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묵상하는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한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차례대로 써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해서 내가 차례대로 써 보내겠습니다라고 언급했던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했냐면 1장 5절에서 25절까지 그 20절에 되는 긴 분량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고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쭉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고, 그리고 오늘 3장 본문, 이 본문 3장 3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는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서 그 문을 열고 나간, 그를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한 자로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에 한 번도 자신이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연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살다가 그리고 빨리 남들보다 길지 않은 인생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일찍 이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배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주연을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업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누구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굉장히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인류를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평생 조연으로 살다가 이 땅을 일찍 떠나버렸던 세례 요한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사님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집사님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집사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평생 그 얘기 안 잊어버리겠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엄마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엄마도 보다 가장 위대한 엄마야 라는 얘기를 자식에게 들어도 여러분들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지요. 예수님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찬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찬사를 받으며 그가 살아간 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불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지금 이때는 로마가 점령하는 시대인데,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그 안위를 돌보는 그 시대에 이제 그 요단강가에 이 세례 요한이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죄 사함 받는 회개를 외쳤다는 건 무슨 뭐냐면 죄인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까? 그가 왜 이런 외침을 가집니까?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분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뜨겁게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느닷없이 어느 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보다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도 다 예언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여 년 전에 750년 전에 58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서서 올 이 세례 요한도 그 선포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미 이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증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그는 열정을 다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자리는 철저하게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고 그 인식된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YKM을 위해서 YKM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가 되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기준을 바꾸어 가고 이 땅이 가야 될 바를 보여주는 깃발을 흔들며 달려나가는 주의 용사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시는 길, 주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 앞에 그 길을 닦아 나가는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철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스스로의 그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우리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그래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네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기를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전에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 사회 갈 때 제가 자주 쓰는 아주 유치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스테이크보다 지금 팔팔 끓고 있는 뜨거운 라면 한 그릇에 더 손이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유치한 표현인 거 압니다만 그거 제가 예전에 많이 쓰던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차갑게 식은 맛있는 음식보다 지금 따뜻하게 데워져 나온 된장찌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못 얻어 드시고
여러분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며 그 위대한 카리스마와 모든 일마다 성공하며 세상의 흐름을 쥐고 온다는 자를 기대하실까요? 아니면 주여 종은 능력이 없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실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쓰임받는 것은 그가 위대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순종하고 나갈 때 그가 위대한 자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대단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여서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닐지라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게 아직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여 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70이 넘었지만, 주여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주여 내가 힘은 없고 연약하고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주여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열정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 험한 시대에 주님이 쓰시기에 주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아직도 전세가 결정되지 않았는 중에 그 부관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 북군의 사령관 그랜트 장군은 이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이미 전쟁은 성공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이 시대는 화력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화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는 것은 화력이나 어떤 장군이나 어떤 전략가나 학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베트남이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말이 홀리하고 생각도 홀리하고 표정도 홀리하고 옷도 홀리해서 흰 옷 입으면서 샬랄라 다니면 기도 응답 다 받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습니다. 누가 능력 받습니까? 주여 능력 주시든지 말든지, 능력 받고 싶어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누가 전도의 큰 일꾼 됩니까? 주여 내가 전도의 큰 일꾼 되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치유받고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주일날 그냥 예 아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주여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도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놀라운 은혜의 한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맨날 치유를 축원합니다. 백날 얘기해도 본인의 열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9시에 제가 여러분들 편찮은 분들 명단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오래됐는데 하나님 이젠 좀 고쳐주셔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랬습니다. 기도하지만 본인이 그 시간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망이 없는데 왜 치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얼마나 세월이 지났든, 얼마나 지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칭찬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 겸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겠다는 얘기는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하지 않을 만큼 성경은 너무 많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를 잘 낮추지 못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 16절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야, 이 표현 너무 좋지요. 나는 뒤에 오시는 분 신발끈 매는 것도 내가 못하겠노라. 아내분 운동화끈 풀리면 남자분들 그 자리에서 다 한쪽 무릎 꿇고 다 매주시지 않습니까?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럽니까? 공포 때문에 아니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이에요. 남편분들 바깥에서 수고해서 요즘은 남편분들 그 월급이 다 그 계좌로 돌아서 재미없는데 옛날에 어릴 때 뭐 봉투 들고 돌아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두툼하게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날따라 목이 어찌 그리 뻣뻣한지 목소리 막 그럼 또 그날따라 엄마들 얼마나 착한 눈빛으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많은 돈 그냥 다 주지요? 기쁨이니까. 비굴함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라. 세례 요한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학생이었던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목사가 된 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 평생에 신방을 따라다닐 때 자기가 가르쳤던 그 어린 학생 가방 들고 신방 가면 맨발로 뛰내라고 신발 돌려드렸던 유명한 얘기.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오늘 다른 설교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배목사 오늘 얘기 듣고 보지 지 얘기네 지금. 이러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 조만식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스승이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니까 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뒤에 오실 예수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는 있습니다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할 때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추정하건대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만 명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 그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할 때에 세례 요한이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철저하게 조연이고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 앞에서 나는 신발끈도 묶지 못할 만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는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갈 때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 색깔이 있지요. 특히 여자분들 무슨 색이에요? 흰색. 예, 아시네요. 왜 그렇죠? 왜 결혼식 때 흰색을 입으면 안 됩니까? 버페니까 혹시 음식 묻을까 봐. 예, 티는 그러면 버페에서 뭐 흘릴 고추장 흘리면. 그날의 주인공은 순백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기 때문에 그 신부가 돋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식 때는 여자분들 흰색 옷 입고 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요 예의요 자세라고. 또 어떤 여자분이 어떤 젊은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결혼식을 잘 못 갈 것 같아요. 왜? 제가 너무 이뻐서요. 신부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염려 완전히 놔도 된다고. 너는 절대 그럴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결혼식 가도 아무 지장 없다고. 그 착각이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를 받을 때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설교 가운데 지연 가운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 누워서 예배드리는 분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이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때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을지어다. 목소리도 변해요. 그전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자꾸 그때 되면 할렐루야. 좀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연습 좀 해볼까요? 딱 올라오자마자 딴소리하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토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는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저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인 줄 믿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를 때를 따라 높여 세워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뺐으면 하나님도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내가 주연이 되고 싶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목사가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내가 교회에 뭔가가 드러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요. 자기 앞에 막 호산나 그러고 자기가 걸어가는데 이 옷을 다 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가 생각하면 그 어린 나귀는 뭐예요? 미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린 나귀가 대단해서 호산나 한 거 아니에요. 그 등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능력을 가졌던, 어떤 은사를 가졌던, 어떤 우리의 직분을 가졌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나같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을 죄 사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주님만 집중하고 영광 돌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모두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켈란젤로에게는 사인이 없습니다. 작품에 사인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한 예화가 있는데, 그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를 그렸지 않습니까? 4년이 넘도록 그려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눈도 이제 안질도 심해지고 등도 곱추가 됐다는 그런 역사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시스테나 성당 천장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인을 한쪽 벽에 참 멋있게 하라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성당 밖에 펼쳐진 자연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장만 보고 거기 4년을 지냈는데 이제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 세상이 아름답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뛰어 돌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 천장화 중에 자기 사인했는 부분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왜 지웠습니까? 왜 지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그림과 비교하지 못할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어디 한 군데 사인해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그냥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기쁘게 하셨는데, 내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옆에 사인을 했는지 부끄러워서 하지 않겠다 지웠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켈란젤로의 작품, 물론 미술사적으로 전봉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글에는 미켈란젤로의 사인했던 작품은 27살, 8살에 조각했던 피에타라는 작품,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 예수님 늘어진 있는 그 피에타라는 작품에는 사인했는데 그 외에는 사인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 공생에 마치고 조연으로 살다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분봉왕 헤롯과 그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 헤로디아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 지적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유혹해서 헤롯에게 유혹을 해서 헤롯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살로메가 세례에 앉아 목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술관을 전 세계 어디나 이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쟁반 위에 담겨있는 세례 요한의 목, 그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느 유명한 미술관에서 그 살로메가 왼손으로 그 어떤 한 어린 종이 쟁반에다가 하얗게 이제 핏기가 없는 빠진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목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아주 순진하게 생긴 살로메가 그게 더 썸뜩해요. 왼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탁 움켜쥐고 있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비록 그는 목이 날아가서 쟁반 위에 그 목이 담겨지고 말도 안 되는 어린 10대 살로메의 요청에 목이 달려지고 달려나간 목을 조롱하듯 쥐고 있는 그런 인생의 끝을 보냈지만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요? 평생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직분, 그 이름, 그 명함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아리따게 예뻤던 처녀였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니 나는 온데간데 없이 나는 뭐지라고 그렇게 허탈하게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인생입니다. 내가 뭐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이 마칠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감으로 세례 요한 못지않게 아름답고 위대한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다스려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의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나보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열정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영적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며 여전히 사명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의 그 체험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있는 자들 열정으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이 한 주 다 되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